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두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 끝까지 알게 하소서.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오늘 이 시편 59편의 말씀은 이제 처음 시작할 때 다윗의 믹담 이렇게 된 다음에 뒤쪽에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배경이 사무엘상 19장인데 우리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우리 앞에가 좀 덥습니다. 사무엘상 19장. 사무엘상 19장을 보면 여기 11절에요. 10절부터죠. 10절.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그러죠. 여러분, 이게 다윗이 이제 사울을 위로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사울 앞에 가서 이 수금을 타면서 사울의 이 고질적인 질병들, 정신적인 괴로움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수금을 이제 타기 위해 불려가서 수금을 타는데, 이 사울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 가지고 이제 손으로 이제 단창을 들어서 이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벽에 박아 죽이려고 창을 던집니다. 화들짝 놀라서 다윗이 그 창을 피하고, 그리고서는 그 밤에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해서 도망을 가죠. 자, 이 도망을 가는 걸 이제 도망을 가자 사울이 11절에 전령을 보내서 아침에 죽이려고 지금 이제 다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는 이제 다윗이 이미 사울이 이제 그 자기 딸 미가를 다윗에게 주었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지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여보, 이게 지금 우리 아버지가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도망가십시오. 도망가지 않으면 내일 반드시 당신은 죽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미갈이 다윗을 이제 집 창에서 몰래 달아서 내려가지고 도망가도록 합니다. 그 주변에 이미 이제 부하들이 와서 이제 노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서는 13절에는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놓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머리에 마네킹처럼 딱 눕혀가지고 다음날 잡으러 가서 보니까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때 어디로 도망가냐면 18절에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로 가서 도망갑니다. 물론 이제 사울이 이런 다윗을 이제 잡으려고 이제 사무엘한테 사람들 전령들을 보내지만 하나님의 영이 놀랍게 역사해서 이것을 멈추게 되죠. 자, 이 위기를 배경으로 다윗이 오늘 시편 59편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탄원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그럽니다. 지금 이 다윗은 참 어려움을 많이 이제 겪고 있는데 여기 나를 건지시고 나를 높이 드소서, 이 높이 든다라는 건 이게 그 산성 중에 높은 막루와 같은 곳에 높이 두면 이제 제일 안전하죠. 왜냐하면 주변에 아무리 샅샅이 뒤져도 보이지가 않으니까 제일 높은 막루 위에 딱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그럽니다. 자, 이런 원수들을 일어나 다윗을 치려는 자라고도 하고 2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원수는 그 원래 의도 자체가 다윗을 치고 그의 피를 흘리는 것을 아주 즐거워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3절에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자, 엎드려 기다린다는 건 매복해서 다윗 집 주변에 딱 엎드려 있다가 날 밝으면 급습하려고 딱 기다리고 있다가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그럽니다. 여기 이제 잘못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페샤라고 해서 반역하는 죄를 특별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저들이 나를 치려고 하는 건 내가 그들을 배반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사울왕을 배반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나의 죄 직접적인 나라의 법을 어긴 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 것도 아니고 그 다음 내가 허물이 없으나 여기 이제 허물은 뭐냐? 이제 왕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이 잘못된 행동들. 그러니까 반역한 것도 아니고 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왕이 보기에 아주 고약하게 왕의 채신을 떨어뜨리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채신을 떨어뜨리겠다고 하면 굳이 억지로 얘기하면 왕이 던진 창을 맞지 않고 피했다. 그게 이제 기분이 나쁜 거죠. 안 그러면 죽는데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자, 그들이 와가지고 스스로 준비한다라는 건 나를 향하여 스스로 조준을 겨누오니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take aim 영어 성경에 보면 그래서 정조준하며 그를 죽이려고 활을 당기고 칼을 겨누고 창을 겨누고 이렇게 하고 있사오니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여러분 진짜 사방에서 다윗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여차하면 죽이려고 덤벼들 때 마음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아마 우리 같으면 벌써 탈모 증상이 오고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아마 견디지를 못할 겁니다. 정말 사방에서 나를 그렇게 싫어하고 괴롭히는 자들이 올 때 내 마음이 그들과 똑같이 이럴 때 자칫하면 우리는 그들을 닮기가 참 쉬워집니다. 악을 대할 때 우리가 악을 따라 하다 보면 악을 닮게 되죠. 선을 보고 선을 따라 하다 보면 선한 사람을 닮는 것처럼 그래서 집안에서 우리 아이들도 성격이 가끔씩 아주 난폭하고 괴팍한 아이들을 보면 그 안에 엄마 아빠가 괴팍하게 아이를 대할 때 아이가 분노로 자기도 모르게
그런 엄마 아빠를 닮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히 이제 악을 대할 때 정말 지혜롭게 대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말씀하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만약에 악으로 악을 이기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그 악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러지 않으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악한 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아무리 의롭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밧세바를 범하고 그 다음에 그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일 때 얼마나 간교하고도 아주 잔인하게 우리아를 죽게 하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거 보면 다윗 안에도 얼마든지 아주 악하고 잔인하고 간교한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구나 이런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악을 대할 때 절대 악을 따라서 하고 싶은 충동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는 충동이 있어요. 내가 뭐 바본 줄 아냐? 내가 당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인 줄 아냐? 이러면서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들이받으려고 그러죠. 여러분, 그때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고, 이걸 누구한테 부탁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시오. 그 다윗이 뭐라 그러냐? 나를 건지시고 나를 높이 드시고 나는 허물이 없사오니 저들이 저렇게 그러니 주님 나를 도와 주셔서, 이 보면은 깨어 살펴주셔서, 그렇죠. 4절에 깨어 살펴주셔서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 다 보시고 절대 내가 저들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윗이 이런 가운데도 악한 자들에게 동화되지 않을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다윗은 이 악의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없으면 내가 어떻게든 손 봐주고 싶은, 내 손으로 너희들을 그러니까 끝장을 내겠다. 그러니까 너 죽고 나 죽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악이 사람을 괴롭히면 나도 모르게 이게 닮아가다 보면 나중에 진짜 너 죽고 나 죽는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 모습을 닮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5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죠. 그러면서 이들이 얼마나 잔인한지를 설명을 합니다. 기도합니다. 6절에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여기 이제 개는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오늘날 개는 아주 귀여운 애완견 이름습니다만 그 당시의 개는 마을을 해지면은 먹을 걸 찾아 어슬렁어슬렁 떼지어 돌아다니는 들개들을 말합니다. 여기 들개처럼 울며 짖으며 성으로 다니며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입술에는 칼이 있어 누가 듣겠느냐?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이런 들개처럼 이 악인들도 함께 모여서 악을 꾀하고 입술에는 칼이 있다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을 잔해할, 죽일 계획을 세우면서 자기들끼리 작당을 꾸미는 겁니다. 누가 듣겠느냐?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이죠. 9절에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오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자, 그래서 이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을 나의 요새로 삼고 또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겁니다. 이게 절대 내 힘에만 집중하면 안 될 것은, 내게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내 힘으로 그들에게 반드시 복수를 행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10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는 뭐냐? 내 원수가 보응받는 걸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나는 볼 뿐입니다 라고 기도하죠.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을 내가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때 내가 보겠나이다 그럽니다. 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하죠. 자, 11절부터 이제 13절까지는 마음에 있는 역설적인 요동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11절에 보면은 죽이지 마옵소서. 그들 원수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그러면서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러죠. 그러니까 악인들을 하나님이 벌 주시고 징벌하실 때 그냥 곧바로 죽게 하지 마시고 이들이 하나하나 낮아지는 과정, 12절에는 입술의 말, 저주의 말로 그들이 교만한 중에 사로잡히게 하소서. 그들의 교만한 말이 덫이 돼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그러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그들의 악이 허사로 돌아가고 그들이 낮아지고 겸손하는 과정을 이들이 경험하고 알도록 하옵소서. 그러죠. 사실 이제 다윗이 쫓겨나면서 하나님이 한 번에 사울을 죽였다면 이런 과정을 겪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다윗이 도망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십광야로 갔다가 밤에 잠 쿨쿨 자다가 다윗이 와서 물병과 창을 빼앗아 오죠. 다윗아 너는 의롭고 나는 불의하구나. 그러면서 또 돌아가고 이런 과정을 통해 사울 왕을 하나하나 낮추는 역사를 하나님이 좀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근데 또 어느 순간 보면 이렇게까지 고생하게 하는 사울 왕이 확 죽어버리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나오는 기도가 13절입니다.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의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하나님 그냥 확 소멸해 주십시오. 없어지기까지 흔적도 남지 않게 사라지게 하소서. 또 이렇게도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 겸손하게 이렇게 낮추셔서 완전히 저들의 교만한 말이 스스로에게 덫이 돼가지고 사로잡히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다가도 하나님 정말 저 못된 것 확 죽여버리십시오.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기도. 그러니까 기도하는 와중에도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이런 악과의 갈등과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난과 큰 어려움, 악인에 의한 어려움을 당할 때 성도는 와서 하나님께 많이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14절에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저들 끝까지 원하는 것들을 얻지 못하고 울부짖되 돌아다니며 허사로 끝나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걸 찾아 유리방황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고 만족감을 얻지 못하면 밤을 지새겠지만 16절에 나는 주 안에서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겠습니다. 그러죠. 아침에 이 새벽녘이 밝아올 때 주의 인자하신 은혜를 부를 텐데 주는 나의 요새시며 환난 날에 피난처이심이라. 나의 힘이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경험하는 하나님은 뭐냐? 요새이신 하나님.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완전히 피난해서 하나님이 손봐 주실 것을 기도하며 간구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때 다윗은 쫓겨난 입장이기 때문에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당치 못하는 어려움 앞에 우리가 당장에 느끼는 건 뭐냐? 이거는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럴 때는 일단 하나님께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요새 삼아서 하나님 내 상황을 아시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께 피하오니 주여 주께서 나를 높은 망대 위에 두셔서 악인들의 도모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고 저들을 낮추시고 겸손케 하사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보여주십시오. 이걸 위해 다윗이 주님 나를 깨워서 살펴주십시오. 이러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에 대항할 힘도 없거니와 그 악을 내 힘으로 대항하다 보면 반드시 그 악과 똑같은 존재가 나도 모르게 되기 쉽습니다. 항상 모든 일에 주님께 기도와 간구로 아뢰면서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피하는, 그래서 지혜는 뭐냐? 피하는 게 지혜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게 지혜입니다. 맞서면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주여 나를 주님의 능력의 손 아래 보호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악인이 들끓는 이 세상 가운데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세우셨사오니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산성 되시고 피난처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오직 주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셔서 붙드시고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